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그리고 55절에서 57절 말씀으로 위기 때 더욱 빛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스토리는 41장에 와서 대전환점을 이루고 특히 41장 37절 39절에 와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힐 환경으로 내몰리게 된 요셉. 애굽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보디발 집에서 신뢰도 얻고 나름 안정된 삶이 펼쳐지는가 싶었지만 상상도 못했던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 즉 바로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장차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주변 여러 민족들의 생명, 특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아남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이라는 그 풍부한 자원이 있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러한 성공 스토리나 그의 탁월한 그런 삶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라는 그런 주제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요셉, 그가 기근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참빛과 희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애굽과 주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던, 다시 말해서 위기 가운데서 더욱 빛났던 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노되었던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이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빛과 또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당시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왔고 뒤이어서 7년의 기근이 왔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사실 이거는 말이 7년이지 정말 엄청난 재난입니다. 47장 13절에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기근으로 황폐하니, 47장 18절에 좀 더 그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사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몸과 토지만 남았다. 사회가 이 정도 지경에 놓이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은 붕괴되고 오직 소수의 가진 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이외에는 모든 백성들은 큰 혼란과 절망 가운데서 생존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두고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장차 올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묘사가 오늘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방 왕과 이방의 대신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1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 47절에는 그 신하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요셉을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게 된 근거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해 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그 결과 애국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예고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찬송하고 경외함은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의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너의 숨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신명기 2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았다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그리고 영광과 명예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7편 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열방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담지하고 있었던 요셉은 기근이라는 위기로 큰 혼란과 절망에 놓이게 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존재 방식이었으며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은 당연히 이방인들의 주목을 끌었고 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와 유사한 상황을 다니엘의 스토리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정국을 관장하는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국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평소에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항상 시기하며 못마땅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덫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말을 보면 요셉의 결말과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기록하기를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없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당연시 여겼던 일상이 사라진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이 언제 다시 올지 영원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다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모든 나라의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 사실은 과거 역사적 교훈에서 보여주듯이 교회는 항상 이런 위기 순간에 그 능력과 가치가 발휘되었다는 겁니다. 주후 250년경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사망했대요. 이때에 부자와 고위 관리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 전염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곳곳에 수많은 고아들이 버려져 있었고 곳곳에 방치된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방치되었던 죽음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냉정을 잃지 않았고 차분하면서도 용기 있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병자들을 돌아보고 고아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썩어가는 죽음들을 치웠으며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용기 있고 비범한 행동들은 불신자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으며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그들을 핍박하였던 대적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경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에 조용하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본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비범한 행동과 비범한 삶의 방식은 과거 어느 한 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사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행했던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으며 오늘 우리 앞에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사회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어떠한 삶의 방식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인도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뜻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비범하고 놀라운 행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주저앉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말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위기는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닥친 기근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재앙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온 세계가 당하는 이 팬데믹의 재앙,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기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기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